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전령들을 길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찾지 못한 것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 군사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어렵거나 혹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이 7달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궤가 있는 곳마다 독한 종기들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망의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5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당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이 궤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강하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물을 드리자.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바로 이 블레셋 5지방의 숫자대로 금으로 독종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5마리의 금쥐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우상을 섬겨왔던 그들의 머리에서 꺼낼 수 있는 최대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최대한의 제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와 그들의 제물을 싣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의 수레를 갈림길 위에 둡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베세메스의 지역으로 향하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은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자라고 하고 이 갈림길 위에 소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 수레는 베세메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19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셔서 70명 혹은 5만 70명을 죽이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사본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5만 70명이다 아니면 7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자들을 정말 그 독종으로 치셨지만,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가차없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들은 괴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 괴를 들여다보았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에는 도전할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이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최종적으로도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런 자들은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에서도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 줬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겠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점잖겠지. 욕은 안 하겠지. 정직하게 살려고 하겠지 하고 믿어줬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래 내가 믿어준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더하다라고 합니다. 더하다, 더 자기 것들 챙기는 더 그런 사람들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식당에 가면 주인들에게 깐깐하게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그릇이 더러운데, 물컵이 더럽네, 음식이 어쩌네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깐깐하지? 하고 보면요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하하 호호호 크게 떠듭니다. 물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돈으로 갑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우리가 그 권리 까등바등 찾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선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돈으로 갑질하려고 하고 내가 내는 돈보다 더 많은 거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평가가 결국엔 하나님에게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고가 그냥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말씀 읽고,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의 손길을 베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오는 결과들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에게 가차없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건 없건 간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의 경외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 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경외해서 예배와 또 말씀에, 기도에 또 매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주를 허락하시고 한 주를 또 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몸 안에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당할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또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